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옛날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전화는 통화하는 용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전화기 하나만 가지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기사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제도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휴대폰에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배터리입니다. 아무리 충전을 많이 해도 하루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배터리 충전을 잘 하지를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휴대폰이 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제가 집 앞에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돼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 핸드폰을 그동안 60%를 유지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이 휴대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 꺼져버리니까 그저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에는 상대편 아저씨 거 핸드폰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장점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렇게 짜게도 쓸모없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휴대폰 이야기를 잘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요한,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사복음서의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총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은 게 아니라 요한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편하게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필요에 의해 선택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포도나무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나무나 소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덩굴처럼 돼 있어서 이게 뿌리인지 가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포도나무를 쳤는데 제가 원하는 나무 그림이 안 나와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 치니까 뿌리가 거의 가지가 10m 정도 되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보다 가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뿌리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5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 계십니다.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는 잠시 하지만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삶은 또 나의 삶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인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죄인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락 이전의 인간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 저희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인간은 대표적으로 아담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담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타락 이후의 인간입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것은 죄 현상이라고 보고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가장 많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두려움과 걱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됐고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운명, 죽음 이런 거에 허무한 것들, 무의미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뭔가 불안한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뭔가 지금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기분이 갑자기 안 좋은 경험을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할 정도의 불안과 염려는 그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죄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결국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결국은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상의 베스트의 것을 드려도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그저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 관계, 물질 이런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그리고 붙들림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거기 빈칸 만들어놨는데 in입니다. 네, 안에, 네, I-N,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 그리고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는 사역의 열매들이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수련회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수련회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한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가 마치 내 자신이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 높이고 나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나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10m나 되기 때문에 뿌리는 보이지 않고 마치 가지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그러니까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제 선교도 갈 수 없게 되었고 2박 3일 수련회 이런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매년마다 이제 이 작년까지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선교팀장을 콜링하고 그럼 그 선교팀장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거부하다가 결국 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될까? 준비하면서 이 선교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도 하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들인 건 맞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던 것이죠. 특별히 선교팀 안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거하여 계시고 선교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안에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막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형, 그 누나, 그 동생이 꼭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선교 팀장의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과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했던 모든 영향력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그들의 그 가지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결과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일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6절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 다음에 말라 불에 던져져 태워지고 마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잘려져 나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버림을 받게 되면 마르게 되고 마른 가지는 잘 타기 때문에 장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역시 잘 살 것처럼 자유로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했을까라는 것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 신호 많이 지키잖아요. 빨간불에 걸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안 보면 가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교통 신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신호를 지키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원리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떠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뿌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있고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도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당장 편할 것 같지만 결국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결국 불타 없어져 버리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우리 인생이 괜찮아지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에 꼭 붙어있는 그런 뿌리가 가지에 붙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들,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용하여서 그것들을 어찌어찌 헤쳐나가는데 하나님, 이제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버거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코로나다 장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어찌 잘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많은 두려움과 많은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많은 열매들이 모두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쁘고 즐거웠던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충분했던 것처럼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며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더욱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더욱더 주님과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무게들, 삶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